할렐루야. 네. 목사님 부담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 되게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설교 되게 쉽게 하거든요. 목사님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하시는데 전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설교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이번 설교는 좀 쫄리더라고요. 네. 목사님이 지금 공식 예배에서 저희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공식 예배에서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건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안전호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T 목사로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T가 뭐냐면 그냥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설교를 딱 들으면요, 그냥 잘 안 들어요. 우리 이태희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보통 많은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셔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멘 이래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은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영생을 취하십시오. 아멘 그래요. 저는 그때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돈을 어떻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지? 이 생각이 들고요. 영생을 취하십시오. 그럼 난 영생 받은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내가 복음을 들은 자로,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처럼 산다는 게 뭘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고민을 열심히 해봤어요. 돈에 대한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나죠. 여러분, 돈과 술은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술 마셔봤을까요? 안 마셔봤을까요? 전 마셔봤습니다. 왜 마셔봤는지 아세요? 술을 좋아서 마신 게 아니고 한 번쯤 마셔보고 싶었어요. 한 번쯤 마셔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는 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마시진 않지만 꽤 그냥 뭐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막걸리를 하나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걸리가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걸리를 딱 하니까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으니까 이 막걸리 맛있으려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거죠. 옛날 아침 햇살 음료수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달달하고 뭔가 맛있는 구수한 막 이런 느낌이려나? 이러면서 그래 내가 소주랑 맥주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 소주랑 맥주는 안 먹어요. 막걸리는 맛있다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셔보자. 그래가지고 소주잔에 반만 따라달라 그래가지고 마셔봤어요.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맛이 없더라고요. 알코올이라는 것을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알코올 없는 아침 햇살을 생각하고 먹었는데 이 술이 들어있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술은요, 안 마셔도요 인생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술은 안 마셔도 내 생명과 나의 어떤 삶에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돈은 어떻죠? 돈은 미치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은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어때요? 불편해요. 근데 사실 이게 불편한 걸로만 끝나면 좀 불편하고 살면 되는데 이 돈이 없는 것이 내 자녀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서머나 교회가 참 궁핍했습니다. 근데 이 궁핍이 어느 정도로 궁핍하냐면 내 눈앞에서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걸 사야 되는데 내가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여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먹을 걸 못 삼으로 인해서 어른인 나는, 성인인 나는 견디는데 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애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하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편하면 참으면 돼요. 먹고 싶은 거는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생명과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돈이 필요로 해서 모으는데 돈이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생깁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 소원은 돈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뭐 얼마 모이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얼마의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는, 그냥 뭐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뭘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살 수 있는, 뭐 명품을 바라거나 뭐 몇십억짜리 집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 카드값 때문에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떡하지? 하면서 살고 싶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그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고, 그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아요. 그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족에게 또 충성과 봉사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사실 가족의 모든 동의가 없으면 돈은 필요해요. 저는 아내와 제가 약간 가치관이 비슷합니다. 돈은 없으면 불편하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돈 가지고 싸워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있어도. 근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돈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 돈이 없어서 너무 싫어, 그럼 어떻게 되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집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상관없지, 신경도 안 쓰지,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 그래 교회 나가, 교회에서 죽어, 뭐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가치관이 다르게 가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만큼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됐다를 혹시 싫어하실 분 계실까요? 없죠? 로또 1등은 누구에게나 다 기쁜 소식일 것 같아요. 그죠? 예, 로또 1등에 당첨됐어. 얼마래? 얼마래? 우와, 대박!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어요. 얼마 못 살아요. 근데 갑자기 그 병이 나았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자녀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는데 갑자기 애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서울대를 갔어. 아니, 서울대는 못 가고 그냥 어디 지방대를 갔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유학 가더니 막 하버드 교수가 됐어. 여러분 어때요?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내 자식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기쁘잖아요. 그런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들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종류냐면 첫 번째는 소원 성취용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그동안 너무 바래왔어. 로또 1등이 당첨됐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싶은데 이번에 어떻게든 공천권을 받아서 내가 꼭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혹은 내가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디 가서 나를 소개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받들어주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명예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성취용 기쁜 소식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 해결형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형은 뭐예요? 아팠던 게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든 좀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소원 성취와 또 문제 해결용의 어떤 그 많은 걱정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는 건 뭐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많이 주는,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으로 옮겨갔대. 로또 1등에 당첨됐대. 혹은 자녀가 성공해가지고 부모님에게 뭐 부족함 없이 돈을 준대.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어디에서 신약이 발견됐는데 그 신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대. 이런 것들도 좋은 소식이 되죠. 희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소식이요, 또 나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한쪽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쁜 소식은요, 어떤 스타일을 띠고 있냐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안 전도사님이랑 김효선 전도사님이랑 저랑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화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설날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날이라고 이렇게 떡값처럼 이렇게 명절에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줬는데 안 전도사님이 이제 딱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효선 전도사님한테 이번에 떡값 한 걸로 뭐 할 거야? 이번에 해외여행 가려고. 해외여행까지 가기엔 좀 부족하지 않아? 아닌데 목사님이 나 300만 원 주셨는데 이래요. 그럼 그때부터 이 100만 원은 뭐가 되죠? 와, 나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이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내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3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친구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난 100만 원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집에 가서 기쁨의 100만 원을 전해요. 에라이 하면서 100만 원을 전해요. 화가 나죠. 이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그게 더 이상 기쁜 소식으로서 작용하기가 어려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기쁘죠. 근데 30년이 지나도 기쁠까요? 아니죠. 병이 완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예를 들면 저는 찬양을 하면은 기침이 계속 나와요. 이게 전에 독감에 한번 걸렸다가 나은 뒤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찬양을 하면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폐에 이제 숨이 크게 들어가니까 기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았어요. 그럼 기쁘죠. 드디어 이제 찬양할 때 기침을 안 해도 되겠다. 이건 너무 작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암이 나았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그때 참 다행이었어 하지만 그 소식이 처음 때처럼 기쁜 소식은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인가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가. 부분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텐 기쁜 소식인데 저 사람한텐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또 1등이 나에겐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삼성가의 재벌들에게는 로또 1등이 그렇게 큰 기쁨일까요? 그렇게 큰 기쁨은 아니고 용돈 벌었네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몸이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죠. 건강한 사람에게 너 건강해질 거래. 그러면은 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거나 영원하거나 혹은 상대적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쁜 소식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기쁜 소식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요. 절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교했을 때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와 비교를 해도 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속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 나중에는 점점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에 왔을 때 그 처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나에게 큰 기쁨이라면 그것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것은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가 하는 거예요. 근본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재벌에게도 권세가에게도 세상에 가장 큰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은 그 누구에게 갖다 대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는데가 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요 원래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진짜 죽겠다 할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만큼 이 아들이 아픈데 이 목사님이 돈이 많아요. 재벌들까지는 아니지만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모든 비용들은 낼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자식이 죽는다라는 소식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로또를 안 사지만 로또를 뭐 우연히 식당 같은 데서 가끔 주기도 하잖아요. 뭐 받았어요. 어디서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러는데 1등이야. 로또 1등. 그래가지고 와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전하지 이러면서 막 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장난을 쳐 말어 막 이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건 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래 정은아 나 로또 1등 당첨됐어. 막 이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리액션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정은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빠 오늘 병원 갔는데 미나가 죽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나가 죽는데라는 말 앞에 제 로또 1등의 당첨 소식은 어떻게 될까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니까 미나만 살려주세요. 요렇게.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 어떤 세상의 자랑도 세상의 그 어떤 소망도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 죽음은 더 끔찍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저 죽음 자체가 슬픈 소식이지만 사실 죽음 그 너머에는 뭐가 있죠?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결박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좋죠.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썩어질 것, 변해질 것, 나중에는 감사하지 않게 될 것, 나에게는 필요 없게 된 것, 이것들로 인해서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앞에서 더 커져야 돈이 작아 보입니다.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돈으로 인해서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은요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0절 여기에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 온 백성이라고 하는 건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에게도 나는 그거 필요 없는데 나는 그거 없어도 되는데 라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저는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할 만한 그러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들려져 나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죠? 목자들이 듣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시대가요 그냥 단순히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대 그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예요. 사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들은 자살을 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 쓰였냐면 로마 황제의 생일 때 쓰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 때 금성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신은 이제 신이 이러면서 이렇게 신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을 말하는 우상을 말하는 거죠.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그로 인해 도래하게 될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표현을요, 마가가 비슷하게 따라다가 마가복음 1장 1절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그로 인해 도래하게 될 세상의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권력의 끝이고, 로마 황제가 부의 끝이고, 로마 황제가 명예의 끝이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좋은 소식은 로마 황제로부터 퍼져나옵니다. 로마 황제가 저 나라를 정복해라 그러면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였어. 로마 황제가 저 종교에게 자유를 줘라 그러면 그 종교를 믿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에게 쌀을 베풀어라, 뭐 곡식을 베풀어라, 먹을 걸 줘라라고 하면 거기는 축제가 열리는 것이었어요. 로마 황제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좋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좋은 소식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야.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 음란했고, 지금보다 방탕했고, 로마의 문화와 권세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내내 이 사도들을 누가 쫓아다니냐면 유대인들이 쫓아다녀요. 뭐 하려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재판받게 해가지고 로마에 넘기거나 하려고. 이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합니다.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잖아요.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고 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해도 결국 집에 돌아가서 안락한 보금자리와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얻게 되는데, 사도들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녔을 뿐이에요. 돈은 많았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돈도 집도 주지 않으셨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떠한 처소 딱,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떤 재정 딱,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부족함 없이 재정을 사용하면서 힘들 때는 힘들지만 쉴 때는 잘 쉴 수 있는 보금자리에서 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목숨을 다하여 전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야. 명예로움 때문이 아니야.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야. 오직 그 복음 하나만을 보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어떤 그 궁핍함과 정말 처절한 핍박 속에서 그들이 딱 하나 붙들고 가는 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래, 세상이 주는 것을 대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에서 나에게 무언가 보장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누가 안 나올까요? 다 나오겠죠. 교회 나올 때마다 금 한 돈씩 준다 그러면 교회를 빠지겠다 그러면 싸대기를 맞을 거예요. 그렇죠? 네가 교회를 나가야 금을 2돈을 받는데 네가 교회를 안 나가면 금을 한 돈밖에 못 받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생일이잖아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이어가지고 오늘은 생일이니까 여행을 가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오빠, 지금 생일이라고 지금 여행 갈 때야 교회 가서 돈 받아야지?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돈을 주는 곳이고 교회가 금을 주는 곳이고 교회가 사람을 치료해 주는 곳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많은 돈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많은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설교하셨던 피하라는 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금주하면서 한 잔만 마실 거야, 한 잔만. 한 잔만 마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에 지배당하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한 잔만 마실 거야, 그럼 한 잔만 마실 수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에게는요, 한 잔만 마실 거야 해가지고 술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술에 어떻게 돼버리죠? 지배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한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한 짝 되고. 여러분, 그게 종노릇된 겁니다. 종노릇된. 우리가 죄의 종노릇된 자들로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영광되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에 끌려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오게 된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를 잃어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오는데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주한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 이름을 주한이라고 지어놓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여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언제 찾아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계기가 언제 찾아올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와, 쟤는 진짜 세상에서 그냥 저렇게 그냥 쪄들어가지고 죽겠구나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하는 그런 고민과 또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비춰본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내가 너에게 평생 쓰고도 평생 사치를 부리고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돈을 주고 그것이 너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돼 라고 한다면 제가 예수를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복음의 가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돈이 여러분들의 가치에 얼마만큼의 비중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의 비중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사랑하는 가치관이 더 많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참 많이 불렀고 또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할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가 용서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를 들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제가 미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미나도 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미나가 길을 가다가 요즘에 빙판길이 많으니까 빙판길을 밟고 그렇게 넘어졌는데 거기가 세상에 똥밭이었어요. 애가 똥밭이 구른 거예요. 막 온몸에서 막 똥냄새가 막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럼 제가 미나를 사랑하니까 그 미나를 그대로 집에 들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온몸에 똥이 묻어 있는데. 근데 미나랑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씻겨야죠. 씻으면 그 똥 묻기 이전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씻기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죄 가운데에 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 종노릇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늪에 빠져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혹은 이미 죽음이 결정난 그 상황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건져 올리신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죽음이 예정되어졌고 죽음이 확실되어진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운데 나온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물론 넓게 봤을 때는 우리들이 해당이 되는 거지만 이 당시에 이 천사가 말했던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목자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사체를 자주 만졌고 또 짐승의 가죽을 많이 만졌고 피를 묻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굉장히 천대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목자들이 천사가 말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쭉 천사가 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뭘 들은 거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갔을까요? 그걸 믿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갔을까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만나러 간 겁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그 천사들의 그 복음의 소리를 바르게 잘 들었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이 세상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음은 변할 것이고 영원하지 않고 상대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락이 된 사람은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아주 좋은 예로 아브라함과 롯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해요. 근데 결국 이 제단을 쌓은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막 쫓겨나요.
막 기근도 듭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갔겠죠.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라 그래가지고 왜 괜히 우리가 이렇게 막 여기까지 와서 애굽까지 내려와야 돼 하면서 딱 내려왔는데 와, 애굽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은 완전 촌구석 시골이구나. 이 애굽이야말로 진정한 유토피아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뭐라 그래요? 앞으로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은 그것을 보고서 또 놀란 거죠. 왜 저러지? 알고 보니까 그 당시는 어때요? 취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남편과 일족을 죽이고 데려가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의 편법을 쓴 거죠. 근데 이 상황에 애굽 왕이 결국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사라를 지키시죠. 그리고 애굽 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사라가 네 아내이면서 누이라고 했느냐?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막 애굽 왕이 막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애굽 왕이, 그 당시 애굽 왕은 뭐예요? 신이죠. 애굽 왕, 저 애굽의 신이 나에게 막 뭐라고 하네? 하나님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걸 느낍니다. 근데 롯은요, 다른 걸 느껴요. 롯은 뭘 느꼈을까요? 애굽의 엄청난 문화와 또 엄청난 권력과 웅대하고 장대한 그것을 머릿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돌아왔는데 이 롯은요 계속 이 애굽 땅에서의 그 환상이 잊혀지지 않았나 봐요. 어느 날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서로 먹일 풀을 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너와 내가 싸워서 되겠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해라. 그때 롯이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이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한테 죄송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고 묻든지 뭐 어쨌든 롯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지금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성경에 롯이 그 애굽 땅을 보면서 뭐와 같았더라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러니까 롯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요, 이 애굽 땅에서의 그 화려한 문명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부유하고 풍요로움,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은 세상이 주는 복음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을 만족하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가치관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도 삼촌, 저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저기가 좋아 보이네요.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죠? 똑같은 애굽 땅을 경험하고 왔지만 롯은 애굽 땅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생일인데 오늘이 주일이 아니라 오늘은 내 생일이야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가는 게 섭섭한 거죠.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인데 교회를 간다고? 아니 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이제 쉬는데 여행이라도 좀 이렇게 1박 2일이라도 갔다 오면 좀 좋아? 물론 저는 평일에 일을 안 하지만 평일에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언제 여행을 간다고? 아니 내 생일 때 1년에 한 번! 그거 딱 한 번! 근데 그 주일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주일보다 생일이 더 큰 가치를 차지하고 나의 삶에 더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다면 아내가 와서 오빠 그래도 내일이 오빠 생일인데 우리 1박 2일로 어디 여행 갔다 올까? 아니 뭐 예배는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리자.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해?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중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세상이 주는 돈, 지금은 사실 한 2, 300만 원, 3, 400만 원 정도의 자그마한 돈을 받으면서 한 달을 겨우 사니까 살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준다고 하고 10억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크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소망과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만나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